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 맞아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수천 년, 20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고 저자도 다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는 걸 보면 이건 한 분이 썼다. 누가 썼느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썼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다 맞는데 누구를 향해서 다 맞을까요?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고, 하나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메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고,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셨다. 그런데 부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요 부활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뭘 교육하신대요. 성경은 교육을 하시는데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봤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뭘 교육한다는가 봤더니 일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교육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교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시는 거는 책망이고,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바르게 함이고, 네 번째로 하시는 게 의예요. 이렇게 뭘로 하시느냐? 교육을 하신대요. 그래서 교육을 하셔서 어떻게,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하는데 목적.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육하는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온전케. 그래서 온전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래서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래서 우리가 뭔 행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온전하게 행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띄워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냅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가지고서는 너는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올 때는 어떻게 와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래서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다른 길로다 그냥 얼른 그냥 와라 그랬는데, 가서 잘했어요.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힘들어서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베델산은 어떤 늙은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임금이 하나 바뀌긴 바뀌었는데 저놈의 임금이 우상 섬기고 앉아 참 고민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닌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가지고서는 예언을 딱 하고 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쫓아가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저기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좀 있다가 살이다.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집에 가가지고서 하루 잘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딱 그냥 와라 그러는데 그 사람 말에 잠깐 속았어요. 누구한테 속았느냐? 나도 선지자라 하는 그 말에 잠깐 속았어요. 그 선지자라니까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내렸을 거라면 나한테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받은 거랑 그 사람이 받은 거랑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뭘 따라야 될까요? 내가 받은 걸 따라야지. 그렇죠? 네, 내가 받은 걸 따라야지.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 언제까지 받아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탈락하면은요 봐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을 때 교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했죠.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처음에는 꿈이나 이상 이런 것도 지금 교훈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바로도 꿈을 꿨어요. 이걸 누가 풀어줘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풀어주고 바로는 요셉이 풀어주죠. 예, 그래서 꿈이나 이상 중에 뭐 그런 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걸 주니까 혼이 구덩이에 생명의 칼에 욥기 33장에 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이상으로 교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걸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꿈이나 이렇게 흘리지 말고 한번 잘 분별을 해봐요. 잘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또 어떻게 있냐면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성경에다가 미리 뭐예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은 성경에다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사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고하세요. 미리 먼저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임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또는 누가 했다? 우리 신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미리 해놔요. 그러면은 뒤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미리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다 이렇게 미리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봐요. 뭐라고 쓰셨나 하고 거기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도대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회복을 시키십니까? 우선은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받았었잖아요.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바룩은 자기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읽으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을 하는구나 라고서는 깨달아요. 그리고 그 되돌아오는 그 인물 중에 다니엘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70년 만에 돌아서면 다니엘이 몇 살일까요? 거의 한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한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교훈을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이 마음은 뭐냐?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보면은요.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뭐 이렇게 사람의 상식대로 경우대로 살면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훈을 다 했어요. 이렇게 교훈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하면 안 하면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이제 책망이에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그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이유는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인산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으로 가라고요, 말라고요? 예, 가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면은 하나님께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그냥 왕조마다 처맞아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남의 유다는 그나마 좀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이렇게 하세요. 그 교훈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잘 해라 그러면은 잘 살 거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살았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요. 그러면 혼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장 낙성식의 기도에 보면은 말이죠. 율법을 잘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전쟁이 나가지고서는 전쟁이 났는데 이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면 어떨까요? 곤란하겠죠? 그러면 지면 어떻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뭐 하면 떠나면 돌이키면. 그러니까 이 길은 뭐예요? 죄의 길이겠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준비한 이 전쟁에서부터 뭐 하신다고 이제 다시 구원을 하신다고요.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기근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요 똑같아요. 또 온 전국에 질병이 돌아요. 온역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농사는 잘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팥종이가 먹고 그래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하필 전쟁이고 왜 하필 기근이고 왜 하필 비가 안 오고 왜 하필 메뚜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때 쓰시는 방법이 달라.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뭐를 골라야 되겠어요? 고민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다윗한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너 저기 원수한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7년 기근 당할 거냐? 아니면은 6개월 3개월 5년이야? 6개월 3개월 5년 뭐 당할 거냐? 그 세 가지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만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쓰시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망을 할 때는요 뭐가 따라가느냐? 심판이 따라가요. 심판이 따라간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안 돌이키세요? 이게 말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공수표를 남발하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안 하면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시죠. 예,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공의라니까요. 그게 왜 공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돌이키면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냐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사람이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먼저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긍휼을 심고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교훈을 먼저 하셨는데 교훈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망을 하시고요. 책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빨리 돌이키는 게 내가 빨리 사는 길이에요. 이거 하루라도 더 있다 돌이키면은요 그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돌이키면 그 비가 오늘 올 거 내일 올 거 일주일 후에 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온역이 오늘 그칠 수도 있는 게 내일 그치고 모레 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메뚜기가 싹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아프리카 저기 어떻게 해서 메뚜기가 그 난리가 났다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메뚜기? 다 어디 없어요. 이제 메뚜기 뭐 났다는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모리가 잡아먹었나 어디 뭐 그냥 이제 그 메뚜기 어쨌든 소리가 없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메뚜기가? 우리가 과학적이나 상식적으로다가 있는 메뚜기가 사라질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그런데 없어졌어요. 아마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바르게 함으로 넘어가요. 이 바르게 함으로 넘어가는 게 말이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데 이 바르게 함은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는요 나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상태고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상태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르게 함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 원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교훈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지, 교훈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저런 현상은 왜 생기느냐면요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교훈을 뭐예요? 몰라요. 자문에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쌀 나달갱이를 넣고 공의로 찌우면 이 뭐예요? 쌀 껍데기는 벗겨지고 쌀은 남잖아요. 그 미걸 갖다가 차로 키로 다 날리면 그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밥을 하면 되는데 이 미련은 도대체 왜 안 벗어질까요?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련은요, 이 미련은 참 미련이 왜 안 벗겨지냐면요, 본인이 미련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본인이 미련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미련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믿어요. 그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굴러다녀요? 밖에. 네,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는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밖에 사자가 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은 이거 합시다. 안 해. 왜 안 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좋은 의견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견을 해주지만 좀 지나면은요 안 해줘요. 왜? 듣지도 않으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해서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뭘 어떻게 됩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얘기 안 해요. 전도도요 말이죠. 같은 집에 여러 번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때 그냥 가요? 뭐 하나라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 안 찾아가요. 그 다음에 안 찾아가요. 그 계시록의 그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문 안 열면은요. 문 안 열면 안 들어가죠. 보통 말이죠. 그게 그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텐데.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는 준다는 얘기지만은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죠.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이 이사야의 6장이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사야 6장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다. 뭐를?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모르겠고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모르겠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요 아무리 교훈을 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교훈해도 진짜 구멍난 항아리에 있는 것처럼 콩나물 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져가지고서는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면은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는 예배는 안 드려. 예배 드릴 때 되면 어디 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남이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우냐?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뭐하냐? 귀찮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공부를 하면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장님이야 소경이야. 그래서 그냥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잘 받으면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좀 이러는 게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하면요, 이 구약의 바르게 함에 관한 신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신뢰가. 여러분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전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긴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시야 왕 때 율법서가 발견이 돼요. 성전 어느 구석쟁이에서. 그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거예요? 모르고 섬겼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뭐 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섬기는 거다. 근데 그러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는 어떻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율법은 어떻게 지켜라 하는 거 분명히 다 써놨는데 사람이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잘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거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것까지도 받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몰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뭐한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줬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요,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그리고는 그때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켜봅니다. 제사도 제대로 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보고 절기도 제대로 지켜봅니다. 기록된 대로.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면 바르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잠언과 전도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잠언 전도서에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왜 없나? 마음에 심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탁 그런 마음에 심기려면 뭐예요? 외우고 뭐 쓰고 시험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이렇게 배우면 이것을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상태다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거룩한 상태예요. 그 죄가 없어야 돼요, 일단.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돼요.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절대 사람이 됐건 우상이 됐건 안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로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겠죠? 저는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복 많이 받은 솔로몬이 왜 말년에는 그렇게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혜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잠언과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추측이에요, 추측. 그게 내 추측인데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왕이잖아요. 성전 지었죠. 자기 왕궁 지었죠. 수많은 전차 부대와 많은 군대를 건드렸어요. 당시로서는 솔로몬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뭐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메섹 쪽에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군대도 너무너무 강하고 성도 많이 지었고 영토도 넓고 백성들이 다 누구를 솔로몬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우리 임금 누구? 솔로몬.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걸 누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다 왕한테 하는 소리죠.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왕한테 하는 소리예요. 오로지 시바 여왕만 왕한테 제대로 된 소리를 해요. 시바 여왕은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으니 라고 시바 여왕은 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잘 썼는데 주변 사람들은요 영광을. 그래서 솔로몬 왕을 떠받다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혹시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거든요. 자, 그걸로 미루어 보건대 모든 이단이 다 그따위예요. 모든 이단. 우리나라 이단은요, 계보를 쭉 따라오다가 양대 계보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양대 계보로 하나 딱 나눠져요. 하나는 박혜선이고 하나는 문선명이에요. 둘 다 뭘로 바뀌었느냐? 교만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서 딴 길로 확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그래 이게 바르게 가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행함이에요. 의를 아는 게 아니라 의는 행함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기에?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온전.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 한다 이게요. 사람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훈에, 어떤 사람은 책망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어떤 사람은 의에, 이게 신앙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요, 교훈에 관한 설교를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에 관한 설교를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함에 따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는 것에 따라 은혜 받는 사람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다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하다 목사님 또 심으라 그러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함에 가서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시킬라나 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킬라나 보다는 사람은 아주 바르게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망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눈이 그냥 확 떠져. 왜? 자기가 지금 뭐한 상태야? 문제가 지금 있는 상태네. 그래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르죠. 결국 목적은 뭡니까?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케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온전케 하는 게 좋아요? 성경 말씀 보고 온전케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성경이 더 좋아요. 네. 사람은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편견도 들어가고 자기 경험도 들어가고 뭐 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결국 언어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는 완전함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설교가 교훈일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바르게일 때도 의일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완전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참 열심히 잘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해서 교훈도 받으시고 책망도 받으시고 우리 책망 받는 게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망하지 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고. 심지어 위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교육하셔서 오늘 성령이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신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술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교훈 주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쳤을 때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